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네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여리고의 예수님의 시험산, 또 어떻게 보면은 유혹의 산이라고 그러죠. 템테이션 해가지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줄이신지라 금식하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역에 앞서서 이제 자신의 영적인 어떤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금식한 후에 이렇게 또한 시험을 통과하고 사탄을 무찌르고 승리하고 이제 일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이요, 이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언제나 다가오는, 특별히 언제요? 약해질 때, 약할 때에. 그렇죠. 그래서 사단이 병마도 뭐예요? 우리에게 약한 사람이 침투만 되잖아요. 강한 사람은요, 병마를 이겨내는 수 있는 면역력이 있는 거 똑같아요. 사단도 우리의 약점을 하고 약한 부분을 알고 약할 때에 침투하거든요. 예수님 40일이나 굶주리셨으니,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기력이 세하시고 육체적인, 그렇죠, 문제를 갖고 계실 때는 힘드셨겠어요. 그걸 알고 사탄이가 딱 들어와서 꼭 필요한 것을 말을 해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하는 거, 사단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들이대는 것이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 사단은 들이대는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사는 어디냐면요, 바로 여리고 맞은편에 언덕 광야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바로 보면은요, 광야 언덕인데 그 돌산이 있죠. 여리고 광야 돌산에 바로 위치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수도원이 이제 그 자리에 예수님 시험 받았던, 금식했던 자리에 지금 수도원이 설치되어 있고요, 시설되어 있고, 시험산이죠. 그래서 영어로 뭐라 나왔어요? 마운트 오브 템테이션, 그 유혹의 산이라, 이제 그렇게 나왔어요. 유혹의 산이라. 그게 바로 시험의 산이죠. 바로 이제 시험산에서 내려다본 이제 여리고의 바로 시 전경입니다. 쭉 펼쳐져 있는, 평지에 쫙 펼쳐져 있는 큰 이제 도시가 되겠지요. 그 시험산에 기념석이 이제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이제 케이블카로 올라가거든요. 실질적으로 해서 수도원 입구에 보면요, 전경, 수도원의 외부 전경이 있죠. 상당히 크게 설치되었고, 이제 들어가는 이제 이제 통로가 되었고요. 이제 내부, 이제 수도원의 내부도 이렇게 잘 되어져 있고, 그래서 여러 이제 제자들 이제 사진과 함께요, 예수님의 수도원 내부, 시험산 내부가 펼쳐져 있습니다. 자, 이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퍼펙트하게 사단을 무찌르잖아요. 이제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시국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도대체 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주중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참 우리 성도들 이런 좀 참 만남의 복이 중요하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걸린 사람 뭐예요? 만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 수없이 많은 일상생활 속에서요, 어떤 만남이 주어질 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 안전으로 지켜 있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좋은 만남들만 주셔서 그런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리고 예수님의 시험산을 우리가 왜 알아야 하는가 하면요, 바로 여리고 광야에서, 그렇죠,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갔다고 그래요? 성령님께 이끌려서 여리고 바로 광야로 가사 40일을 금식하는 줄이신 후에 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지만 승리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여리고 광야에서 성령님께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당하여서 승리하신 사건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당하여서 패배했습니까? 승리하셨습니까? 승리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퍼펙트하게 승리하신 거예요. 바로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반면에 여리고 예수님의 시험산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이게 같이 한번 볼까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에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이 말이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죠. 왜? 우주 만물이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인데 사탄 지가 뭘 줘요? 순 거짓이에요. 곧 이 말은 뭐냐면요, 사탄의 다양한 시험과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짓에 말려든다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사탄에게 경배하면 모든 걸 준다. 그건 거짓이거든요. 새빨간 거짓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요, 멘트를 제가 옛날에 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면 사탄 앞에 굴복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 사단이 내 앞에 굴복한다. 제가 했던 멘트입니다. 근데 우리 세상에 굴복하면 누구한테 굴복하는 거라고요? 사단한테 굴복하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굴복시키려고 지금 다양한 채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굴복해버리면 우리는 누구 앞에 굴복하는 거라고요? 사단한테 굴복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면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은 우리 앞에 누가 굴복한다고요? 사단이가 굴복하는 거예요. 이게 공식이에요. 하나의 공식이요. 이게 하나의 공식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에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에 굴복하면 사단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세상에 굴복하면 사단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굴복하면 사단이 내 앞에 굴복할 줄 믿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런 멘트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에 굴복하면 사단 앞에 굴복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 사단이 내 앞에 굴복하는 것이다. 시작.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근데 사탄은 거짓이거든요. 거짓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거짓의 아버지라 했잖아요. 그래 거짓으로서 이렇게 만국을 보여주면 이 모든 너에게 주겠다. 아니, 우주 만물이 하나님 것인데 누가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에 말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탄의 다양한 시험과 거짓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을요 따르지 않으면 꼭 넘어가요. 실족하고 넘어갑니다. 자, 구체적으로 여리고 예수님의 시험산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항상 육체적인 부분으로 우리에게 침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면에 그러면 우리는 육체적인 부분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육체적 문제예요. 자, 봐요. 건강, 물질, 직장, 사업, 자녀, 부부, 부모 다 무슨 문제예요? 관계적인 육체적인 문제예요. 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사단은 우리한테요 들이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육체적인 부분에서 초월하지 못하면요 꼭 걸려들게 돼 있어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걸 들이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도 그렇죠. 40년 굶주렸으니까 얼마나 시장하셔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돌들 가지고 뭘 만들어라? 떡떡을. 자, 예수님 만들 수 있어요? 없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오병력, 칠병력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셔. 그러면 다 알아요. 마귀도. 사탄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려고 하거든요. 모르면 만들려고 그런 말 멘트도 못 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 알아요. 사탄은 돌돌 떡덩이가 되게 알아. 그런데 예수님은 단칼에 뵙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 하나님이 우리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생활 속에서의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들이대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좋은 걸 주셔야 안 주셔요? 주셔요. 왜? 땅에 뿌린 종자에 주님께서는 비를 주사 땅에 뭐 한다고요? 먹을 것을 내게 해주시고 곡식도 뭐하고?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다. 가축들도 광활한 목장에서 먹게 해주신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먹고 입고 자고 다 누가 해주신대?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초월을 해야 된다 이거죠. 너무 이렇게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보면 항상 붙잡혀 사는 거예요. 초월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다 뛰어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염려하여 너희들이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라 말라. 하라 말라. 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말까 구하지도 말고 아예 뭣도 하지 말아라. 근심하지도 말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런 것으로서 사단에게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초월해라. 왜? 주님이 다 공급해 주시지 않느냐.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육체, 모든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맞습니까?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 분이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 말이죠. 왜? 우리가 그래서 사는 날 동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어떻게 여겨라? 족한 줄로 여겨라.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하는 사람인데 다음 달에요. 이제 9월 달에 이제 기쁨이라는 이제 품성인데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사람은요, 항상요, 기쁨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족한 줄로 알아야죠.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입을 거 있어요, 없어요? 누울 자리 있어요, 없어요? 마실 거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풍성한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누구의 은혜요? 그러면 족한 줄로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육체적인 부분의 영역에서요, 시험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생각하는 사람은요, 육체의 욕심을 제어할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요, 육체적인 부분에 시험이 되는 경우는 다 뭐냐 따라 욕심 때문이다.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각 사람들이요,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뭐 한다고 그래요? 미혹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지 몰라요? 삼을라. 그래서요, 과유불급이라 지나치면 안 돼요. 우리는 적정선으로 살아야 되고요, 적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과하면 꼭 사단 그걸 들이댄다니까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요, 내 형편에 처해질 하나님 다음으로 잘 아는 존재가 있으니 그게 사탄이란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 말려들잖아요. 붙잡히잖아요. 계속 푸싱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더 깊이 들어와서 무너뜨리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분, 염려, 그래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다른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뭐하지 못하게 한다?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딱 보면요, 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간 성도들하고 믿음이 떨어져간 성도들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똑같이 듣기는 들어요. 예배를 드려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열매를 못 듣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선포를 하고 말씀을 메시지를 던져도 그냥 딱 막으는. 누가요? 사단이가. 왜? 세상적인 것 때문에. 육체적인 것 때문에 결국에는 말씀을 딱 커트시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죠. 아무리 수고를 했으나 헛수고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우리한테 강조하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옛 사람을 뭐라고요? 벗어버리라 그러죠. 버리라 그 말입니다. 내려놓아라. 좀 편안하게 살아라. 좀 제발 좀 편안하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도 이미 십자가에 뭐 박을 것이다 박았느니라. 이미 받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나는 예수 믿고 변화된 존재로서 딱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하지 못하고 계속 육체에 말려들어서 시험에 빠지면 안 된다. 승리해야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자세히 말해줍니다. 영혼을 거슬러 쌓는 육체의 정욕을 뭐 해라? 제어해라. 그렇지요. 브레이크를 걸어라. 커트해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딱 교훈해 준 메시지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환락의 도시라고 했습니다. 타락의 도시고요. 육체를 따라 영원히 불구덩이 형벌을 받음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거울이 되었다 가르쳐줘요.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시대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요, 특별히 어떤 도시였어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합법화된 동성애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어요. 지금 오고 있잖아요. 이 나라에도 오고 있고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다 형벌, 영원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갈 날이
거울로 비춰준다. 그러니까 부하려 하는 사람들도요, 뭐한다? 너무 부자 되려고요, 몸부림친 사람들 시험에 빠지고요, 올무,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돼. 결국에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디에 빠져들게 만든다고 그래요?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교훈합니다. 육체적인 부분에서 승리해야 돼요. 이 육체적인 부분에서 승리 못하면요, 정신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듯이요. 그래서 모세는요, 우리한테 잘 교훈해 주고 있어요. 자, 모세가요, 뭐라 했습니까? 모세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나를 이제 거두러 갔잖아요. 그래서 만나를 거둬라. 그렇지만 이것을 뭐다? 오늘까지 다 전체 소화를 시켜라. 없애라. 다음 날까지 놔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분명하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아침까지 이것을 뭐 했어요? 남겨두었어. 그랬더니 벌레가 생겨버리고 냄새가 난지라.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남겨놨다가 먹으려고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은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요,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는 거두러 가라 가지 말라? 가지 말라 해서 왜? 안식일 전날에 뭐요? 이틀분을 거두어라. 그러면서 오늘 먹고 안식일에 그걸 가지고 먹어라. 그러면 벌레가 안 생긴다 그래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뭐라고 그래요? 그냥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또 일곱째 날에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는데 있어요, 없어요? 헛수고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처럼요, 육체적으로 계속 쫓아가면 결국에는 인생하면 무상해서 헛수고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에서 벗어나면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500여 700여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믿습니다. 뭘 걱정해요? 주님이 주신 대로 먹고 살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앞으로 나라가 발전해야요, 이게 복지부에서 없는 사람들 식량 배급이라도 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나라가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돼야 돼요, 나라가요. 그래야 굶어 죽는 사람 없도록.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시험산을 알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영적인 영역에서 승리해야 돼요. 무슨 부분에서요? 영적인 영역. 이게 우선순위 법칙이라고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우선순위 법칙. 자, 하나님 외에, 신앙 외에 다른 것을 우선하면 그것이 다 뭐가 된다? 그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다른 말로 영적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신앙보다 더 우선한 것은 다 뭐예요? 잘못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영적인 부분에서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라겠지. 내가 너한테 절하고 경배하는 말이나 되는 소리 하고 있냐? 얼뚱당도 안 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높은 곳에 뛰어내리랍니다. 왜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요, 여러분 이단들이 우리들이 믿는 사람들의 유혹할 때 뭘 가지고 유혹해요? 말씀 갖고 유혹해요. 근데 그 말씀을 짜집기 위해서요, 교리를 만들어서 유혹하잖아요. 사단도 똑같은 거예요. 원래 시편에 보면요, 그 시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의 사자들 명하시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모든 일에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모든 일을 뺐어요. 예. 모든 일, 이렇게 모든 일에 에브리싱이요, 모든 일에서 그것을 딱 뺀 거예요. 사단이 이게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말씀을 가지고 들이대는데 꼭 뭐예요? 빼고 좀 바꿔서 이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됐든 하나님을 시험하면 돼야 안 돼요. 시험하지 말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누구께만 경배라? 하나님께만 경배하. 하나님만 다만 섬기라 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사탄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한테도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왜?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깰지라도 따라가지 말아라. 수없이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순간순간 우리가 긴장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사탄이 대단하다니까요. 온 세상에 공중권세자 온 세상을 유혹하는 자라고 성경은 가르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긴장하면서 제대로 정신 바짝 차려야지 영적인 영에서 승리하지요. 그래 안 하면 계속 세상에 말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왜?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이름 와서 내가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할 것이나 그들 따라가지 말라. 속으면 안 됩니다. 애굽은요, 신이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요, 그들에게 손을 펴고 그들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같이 엎드려지고 멸망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요 도움을 받는 사람들까지도 멸망한다는, 같이 함께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받는데 초점 맞추시 바랍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승리하라 이 말은, 영적인 영역에서. 그래서 예굽 땅의 모든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왜? 하나님인 법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말합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라, 따르지 말아라. 다 뭐한다? 헛되다. 다 헛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요, 우리가 밥 3끼 먹고 살고요, 누울 자리 있고 마실 거 입을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잘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또 건강까지 주셨잖아.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카톡이요. 아이고 코로나인데 기도 좀 해달라고, 걸렸다고. 그러면서 또 이제 아이고 어쩌다가 그런 일이, 그래서 내가 그렇게 문자했더니 이제 아이고 지독하네요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센가 봐요 코로나가. 여러분 우리 걸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다 세상 건 다 헛되 따르지 말라. 그래서 다른 신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언제 어디서나 우리 주변에는 우리 유혹하는 신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 했잖아요. 그런 우상이 여러 가지 루트에 다 포진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요, 하나님 만들어 주신 창조하신 피조물도 뭐하지 말아라? 섬기면 안 된다. 누구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같이 볼까요?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에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한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겨라? 섬기지 말아라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한 피조물을 우리가 신으로 섬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배역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십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고요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뭐한대 버려요? 아예 멸절해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오늘날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요.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 하나님은 똑같다겠습니다. 손바닥과 손등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이지 아이고 사랑은 큰 하나님인데 공의는 작은 하나님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 그래 하나님 제대로 영적인 영에 승리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듣지도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에 절하고 그걸 섬기기만 해보아라. 내가 선언한다. 그렇지 하나님 선언하죠. 너희가 반드시 뭐한다? 망할 것이다. 너희 날도 길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들이 이방신을 섬겨봐라. 그럼 재앙을 내려버리고 너희를 멸해버리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우리한테 교훈하는 건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렇죠. 그를 경배한 섬기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십니다. 안타까운 일들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 섬기지 않는 일에서부터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우상들을 섬기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다? 그것이 뭐 한다고요? 나에게 뭐가 된다? 올무가 되는 거예요. 딱 걸려들게 하는데 미끼에 딱 걸려든 거 똑같다 이 말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다요. 다른 신들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고 그들의 행위를 뭐하지도 말고 본받지도 다 깨뜨려버리고 부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긴장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우선하고 있는가? 신앙을 우선하고 있는가? 그래야 하면 우리가 영적인 일에 내가 승리하고 있는가? 늘 자기를 점검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날 이 코로나 사태하고 하면 딱 역시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도 신사참배하지 않고요. 신앙을 사수했던 사람들은 영우토록 신앙이 영우로 남았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신사참배했던 사람들은 아무리 큰 업적을 남기고 세상 떠나도 그 오점이 평생 꼬리표를 따라다니더라고요. 똑같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봐요.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이 볼까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그렇죠? 당신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도 않겠다. 불꽃의 성에 넣는다 할지라도 우리 불꽃에 들어가겠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 오직 하나님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한 그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셨도다. 누가고요? 이방 왕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간증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에도 우리는 세상에 굴복하면은 누구한테 굴복하는 것이라고요? 사단 앞에 굴복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 누가 굴복한다고요? 내 앞에 사단이 굴복하는 게 공식입니다. 공식. 그래서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자 굴 속에 들어가서 뭐 죽을지언정 뭐 한다? 이스라엘 향해서 상을 하루에 3번씩 열고 뭐 했다? 기도하였어요. 다니엘의 굴 속에 사자 굴 속에 들어갔으나 천사가 뭐요? 입을 봉해 다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살아났더라. 똑같아요. 예나 오늘이나 어떤 상에도 우리는 굴복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잘 우선하는 영적인 영에서 승리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리고 예수님 시험산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우리가 말씀으로 사단을 승리할 수 있어야 돼. 뭘 승리해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믿음과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른요 사탄은요 온 세상을 꿰뚫잖아요. 우리가요 백전백패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0%입니다. 0% 이길 수 있는 확률이 0% 제로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힘을 입어서 뭐예요? 백전백승 100%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분을 믿는 말씀과 그분을 믿는 뭘로요?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떡으로 하나님의 뭘로 살아야 된다?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이미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이용하신 거예요. 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한테 교훈해 주잖아요. 뭘로 승리한다고요? 말씀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가요? 여호와의 말씀은 내 하나님의 말씀보다 불 같다. 불. 그렇죠. 바위를 쳐서 뭐 한다? 부서뜨려 뭘 것 같아요? 불방망이 같답니다. 하나님. 그러니 뭘로 이겨야 돼? 말씀으로 이겨야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묵상하라고 제가 말씀도 보내고 있는데 잘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는데 안 보면 여러분들은 잘못한 거예요. 봐야 돼요. 왜? 돈이 들어가니까. 우리 형제들이 그렇죠. 예수님 그때 어린 양, 예수님 그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서 이겼어.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것처럼 말씀으로 이겼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호사밧은요 이제 합세에서요 아합 왕과 바로 합력할 선을 이루기 위해서 전투에 임하기 전에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먼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고 우리 출정합시다. 그런데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아유 전쟁에 가시라. 아무 일 없이 그냥 우리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참 선지자 미가야는 뭐라고 합니까? 가면 죽는다. 가면 죽는다. 예. 미가야 말하니까 가면 죽는다. 진짜 죽었어 안 죽었어요? 아방 전사당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돼.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 따라가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라.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된 줄 믿습니다. 봐, 그렇죠. 70년이 차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돌아온다.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돌아왔어요. 바벨론을 폐허가 되게 만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민족과 다투시고요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고 악인을 칼에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처단해요. 때가 되면 하나님 다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렇지요. 너희를 뭐다? 건지실 거니까 제발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봤죠? 왕을 뭐하지도 말아라? 겁내지도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우리를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뭐다? 함께 하셔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같이 볼까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길 것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뭐하리라? 이기려다 했잖아요. 우리가 택감 받고 부르심 받았죠. 그럼 우리도 사탄을 때려잡아서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긴 싸움 싸운다. 할렐루야.
무슨 싸움 싸운다? 이긴 싸움이에요. 이겨놓은 싸움 싸우는 거. 이보다 더 쉬운 거 어디 있어요? 식은 죽 먹기죠. 땅죽 헤엄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볼까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보다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사탄을 뭘 한다고 그래? 발로 밟는다고 하잖아. 이렇게 성경 자세히 평가해 줘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직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으실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밖에 없어요. 마귀의 간계와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뭘 입으라? 전신과 말씀으로 무장하라, 믿음으로 무장하라,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요 혈과 육이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 주관자도 하늘에는 뭔 싸운다고요? 악의 영들을 대합니다. 어떤 게 대한다고요? 악의 영들을. 그래서 사탄이가 그렇죠? 사탄이가 우리에게 침투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뭘 주면 안 돼요? 틈새를 주면 안 돼요. 마귀는요 그 사이 공급기에 그 사이를 노리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을 좋아하면은 그 딱 들이대가지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만들고, 정욕이면 정욕 때문에 그러고, 명예면 명예 때문에 그러고, 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잘 받는 스트레스를 딱 줘서도 뭐 무너지게 하고, 그 틈을 노려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으로 긴장하고 있으면요 우리 틈을 주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무찌를 해야 돼요. 뭘로 무찌르라고요? 말씀으로요. 그럼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순히 말씀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왜? 그분 자체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피할 줄 믿습니다. 마귀는 무수할 존재가 아니다. 사탄은 무수할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겁낼 것도 없어. 이미 뭐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뭐예요? 우리를 피해갈 줄 믿습니다. 그만 우리는 뭐예요? 대단한 영적인 존재니까. 그래서 그런데 오늘날이요 사탄도 대단합니다. 왜 그런다고요? 자기를 뭘로요? 광명이 뭡니까? 밝은 대낮의 빛 가운데 뭐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면 분간하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열매를 그들을 알리라. 저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이 사탄이 하는 걸 보면요 우리한테 단 한 번도 좋은 걸 준 적이 있다 없다? 진실한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 거짓으로 포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광명의 천사는 가정에 다가와요. 잘 분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요 우리를 미혹하는, 그렇죠, 같이 볼까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뭐 한다가 택하신 자들을 뭐 하려 한다? 미혹하려 함이라. 그렇죠. 계속 가서 우리한테 푸싱하고 다가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한테. 그래서 뭘 하려고? 우리는 무너뜨리려고. 우리는 결코 무너질 존재가 아닌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뭐다? 자신이 그리스도라 하면서 우리나라에 지금요 중간 재림 예수가 약 90명 된답니다. 몇 명이요? 90명. 중간 재림 예수가. 자기가 중간 재림 예수래요. 이거 참.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요. 그런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요. 오늘날 혼란스럽게 하고 혼돈을 주고요. 사회에 엉망진처럼 만드는 그런 악한 존재들이라고요. 그런 사이비 단체. 그런 존재들이 기독교를 지금요. 점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거죠. 그렇게 성경은 이미 예수님 말씀해 놓으셨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으로 사탄을 승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의미는 뭔고 하면은 따라합니다. 예수님도 시험한 사탄을 따라해. 예수님도 시험한 사탄을 오직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말씀입니다. 네, 다시 한번. 예수님도 시험한 사탄을 오직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까지도 시험한 존재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된다거든요. 오직 그분을 믿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볼까요?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 경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섬기면 사탄을 물죠. 늘 하나님만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축복. 자, 그 다음에
예,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뭐 아니라 수종드니라 하죠. 천사가 수종드는 축복이에요. 천사들. 실질적으로 성경은 이미 우리가 가르쳐주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면 모든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뭐예요? 수종드는 천사들이요. 이런 축복을 반열을 쓰는 거죠. 천사들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수종드는 축복. 결론적으로 만일 그들의 순종하에 섬기면 뭘 봐요?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형통한 날과 즐겁게 지내는 축복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늘 예수님의 시험을 생각해서 예수님도 승리하시는데 우리는 다 이기게 되어 있으니까 맞아야 돼. 육체적인 부분에서 내가 승리하고 영적인 영역에서 승리하고 말씀으로 사탄 승리되었구나. 날 하여튼 자주 되새김질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산을 알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부분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되고 영적인 영역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사탄을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자, 한번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스스로 시작. 네, 계속이요. 우리가 시험산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승리해야 된다. 그럴 때 주시는 축복 봅시다. 하나님께 경배와 하나님 섬기는 축복. 천사들이 수종을 드는 축복. 형통과 즐거시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질병의 치료자가 되시며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함 없는 교통으로 축복하시니 이 한 시간 아버지의 앞에 말씀에 따라 승리하며 살고 다니는 성도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쓰여 고난 때문에 나주는 성도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 이민족에게 또한 특별히 수요일 날 아버지 하나님의 심혈관지라는 시술하는 우리 성이 위해 안전을 위해 완치를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